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강병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84년에 전국에 있는 산으로 들로 미친 듯이 다니면서 야생 들풀을 채집을 합니다. 그 결과 백과 1220초종의 4439종의 그런 들풀을 수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439종,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1991년에 야생 초본 식물자원 종자은행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일인데요. 여튼간에 이 일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취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말미에 이 강병하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게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역시 잡초가 되더라는 거죠. 산삼이라고 해도 엉뚱한 데서 나면 잡초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라는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잡초 같은 사람은 없대요. 각자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단지 뿌리 내려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같은 맥락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옥토밭입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었어요. 똑같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뿌리 내려야 할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가장 빛나게 그 자리를 빛나게 가치를 낼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 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요, 거기에 주의 뜰에 심겨진 자가 번성케 됩니다. 성경 시편 92편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아멘. 어디서 번성을 합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청소년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 청소년 때에 중요한 게 뭘까?
뭐 꿈, 열정, 비전, 우정, 사랑, 진학, 취업, 결혼, 여행, 많은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마르고 시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분홍색이 아니고 이게 보라색의 호접란을 예쁘게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전에 있던 하얀색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환해 보였는데, 아니 어제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언제가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내려놨냐 그랬더니 뒤에 호접란이 조금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뭐 아직 더 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호접란 뒤에가 떨어졌더라고요. 영원하지는 않구나. 때가 되니까 마르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꽃이 떨어지기도 하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젊음 참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젊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도 다 젊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얘들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한때는 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인기도, 명예도 다 한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요즘 세간의 뉴스를 보니 걔는 훌륭하다,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이가 뭐 갑질을 해서 어쩌다니 저쩌다니 얘기가 나옵니다. 또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매니저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요, 또 시간 지나면요 금방 잊혀집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공고한 날은 찾아와요. 공고한 날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최대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세상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곧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에 뿌리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되는 말씀이 있죠.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우리 인생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요, 제 힘으로 했을 때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2배 가득히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업자였어요. 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잡는 때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하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엉키고 젖은 그물을 세쳐가며 손질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요, 그물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질했던 그 그물을 가지고 와서 밖에서 씻은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서 걷기 때문에 이 그물, 조업하고 끝난 이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다 엉키고 다른 게 이물질이 묻으니까 빼어내야 되고 다시 이것을 정리해야지만이 다음날 조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오늘 이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다시 그물을 손질을 했다라는 것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는 곳,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여요. 혈기에 넘어져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요, 정욕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베드로는요, 죽음의 두려움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안 넘어진 사람. 근데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또 청년들, 젊은 날은 솔직히 이것저것 해보는 나이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고 져 보기도 하고 이겨 보기도 하고 사겨 보기도 하고 헤어져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보되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보는 성격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실존하신 실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그는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만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실패를 했어도 뭐 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한 마리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하라. 아멘, 아멘. 주님이 세척한 그물을 먼저 실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그물질했는데 베드로의 그물을 먼저 씻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을 씻고 난 다음에 배에 올려놨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던 거예요. 그리고 좀 배를 육지에서 좀 떼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육지에서 떼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의도치 않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주먹에 힘이 들어가서 그 주먹을 불끈 쥐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이었거든요. 그곳에 그물을 다시 던지면 또 허탕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또 꼭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상해요. 아니, 좀 전에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그 가슴 안에서 말씀이 뭐라고 들리냐면 해봐, 한번 해봐, 그런 말씀이 들려요.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되지. 아니 아까 들었던 그 말씀이 여기 안에서 한번 해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아멘, 아멘. 말씀에 반응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적을 베드로가 맛봤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오 주님, 이제는 나랑 동업합시다. 주님은 어군 탐지기, 나는 그물질해서 바로 잡는 사람. 5대5, 누가 오는 모르겠지만 5대5로 합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은 바닷속도 꿰뚫고 계신 주님이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그 영혼을 모르실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런 죄인임을 아실 텐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아멘. 여기에 미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럼 신실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내가 사해 주겠노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벌 좀 받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제자의 길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앞으로는 베드로야 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이. 오늘 우리들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의 길을 잘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티아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가수였고요, 배우였어요. 영화 배우도 했어요. 그는 2001년 8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자기가 자서전을 썼어요. 5장으로 된 짧은 자서전이라는 걸 썼는데, 제가 이것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목양 칼럼에도 넣었지만 또 자막에도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딱 5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장은 이거예요. 첫 번째 장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길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빠졌대요. 거기서 빠져나온 지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 인생이 두 번째 장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그곳에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또다시. 왜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깊은 구덩이가 있었으니까 그게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세 번째 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갔다. 드디어 이제 눈을 떴어요. 이게 구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인생 3장 3막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멍이 있었다. 난 그 둘레를 이제는 가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갔대요? 돌아서 갔대요. 돌아서 갔대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난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전에는 곁길로 가놓고선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책임을 했어요. 근데 잘 보니까 내가 곁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다시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왔어요. 이제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고기 잡는 길을 고수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시한 그 제자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나를 부르시는 그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모든 것 뺏기며 살아가는 것은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자리 잡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